처음부터 퀴즈가 나갈 건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고 영국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약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야, 우리 언지 너무 대단한데요? 언지는 예정이 없던 거지만 제가 상품권 3,000원짜리 보내드릴게요. 네. 네네. 너무 대단해요. 좋습니다. 사실은 원래 초성 퀴즈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지읒, 미음, 리얼. 조지 뮬러. 네.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모를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조지 뮬러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아들과 가부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아원을 차리고 이제 그 너무 많은 사람을 고아들이 몰리다 보니까 먹일 게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사람들한테 절대로 손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 떨어져서, 쌀은 아니겠죠. 밀가루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빵이 없어서 다음날 끼니거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응답을 받은 게 5만 번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의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십자가 공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공로, 내가 뭔가를 해서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떴지 아니하신다. 네,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중에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정된 것으로 믿으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끈기 있게 간구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요 뒤에 이제 말씀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칙을 보면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 조금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기도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어떨 때 했나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그리고 또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죠. 그죠? 계속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였나요?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주기도문.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오늘은 조금 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러 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올리브산이죠. 그죠? 때는 어느 정도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주일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월요일 날 우리 큐티 기억나시죠? 월요일 날 뭐 했나요? 입성했죠. 그죠? 화요일 날 성전 청소를 하고 또 논쟁이 붙고 목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나가요. 누가 나가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고 나서 성전을 가로질러 가요. 저도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는데 성전을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이에요. 거기 보면 마운트 올리브 산이 있는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는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가 있는 산이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동산이에요. 어떤 기름을 짰을까요? 올리브 기름을 짰겠죠. 그죠? 여러분 집에 요리할 때 하나씩 다 있죠. 올리브 기름. 그죠? 좀 비싼 거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름이에요, 그냥.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짰냐 하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다가 옛날에 그 방식은 올리브를 넣고 찢는다고 그래요. 올리브는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냐면 몇 프로일까요? 60%. 60%가 기름 성분이에요. 그걸 찧어만 놓으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찧어 놓으면 으깨지잖아요. 그럼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성전에 등잔에 쓰는 그 기름 있잖아요. 그게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그 기름을 왜 쓰냐면 그건 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주 귀한, 옛날엔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겟세마네 하나를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올리브 그 기름을 짜듯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찧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장소예요. 으깨져서 기름을 짜서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그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고 너무 뭉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장소에 대한 것들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시간은 언젠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유다가 데리러 오죠.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와서 나를 잡아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걸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 22장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파워포인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핵심이 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한 동일 본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저는 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뜻대로 해가지고 손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면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는 몰라요. 저는 이 나이 동안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있잖아요, 대부분의 거는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봤을 때 나 싫은 거예요, 당장.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좋은 것을 주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있잖아요, 완벽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그 뜻이 완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되기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형통할 줄 압니다. 그게 가장 좋은 형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막상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또 그런 기도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공부 시간이 줄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유튜브 안 하려고 하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게임 한 판 했는데 졌으면 화나잖아요. 그럼 두 판 하고 세 판 하고 계속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뜻, 공부 잘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려고 하는 거 알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truly a miracle. You know,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es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cidents like that happen not once, many,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said, you guys you're aggressive, you attacked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I mean, come on, it's the hand of God. You know,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you know, where would enemy come from,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hiding and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r, that's his name, Nazar, take your me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before they were not really, you know,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예, 동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며칠 되지 않았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 되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의한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영상에 보면 좀 신기한 일이 나타나요.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러시아, 맞아요. 러시아.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중국보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장비들 면에 봤을 때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뭐 70이 80이 그래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멈춰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되고 러시아는 자원 부국이에요. 자원을 수출해서 하는 나라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탱크가 서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배가 기름이 떨어지가 표류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배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과연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죠. 거기에 오데사에 있는 그 한 그리스도인의 그 장교, 중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도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잠을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저는 기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해라 그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즉시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기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옮기고 나니까 폭격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차원 높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22장 40절하고 4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이유 목적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셔야, 그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저 순종 못하겠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순종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싸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저 악한 영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미 천국이 온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사탄에게 갖다 바친 거, 죄를 지음으로써.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시험이 꼭 나쁜 건가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네, 대부분 다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시험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들죠. 그죠?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해요. 그죠? 시험은 꼭 나쁜 것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죠?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시험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은 나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그런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또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조적인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다 못 박히고 피를 다 쏟아지고 죽은 그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50절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왔는데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잠에 빠져들었잖아요. 그죠? 잠에 빠져드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한번 48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드는 장면 나왔죠. 그죠? 네. 4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좀 전에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앞 장면. 네.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천사들이 위에서 돕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 수제자들이라고 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자고 있으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다음 장면 한번 가주실래요? 말씀으로 한번 가주세요. 네, 말씀으로 가보면 유다는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통계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방금 제자가 누굴까요?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사람. 오, 어떻게 알았어요? 좋아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면 그 종의 이름은 뭘까요? 비슷했어.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말고라고 그래요, 말고. 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기 그림 나와요. 귀 자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기 자식 가운데 보면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옆에 말고 귀를 자르는 거예요. 참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 있잖아요. 시험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또 조금 이제 졸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생겼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퀴즈로 가야 되겠죠? 네. 1번. 초성 퀴즈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지읒 미음 리얼. 근데 이게 발음을 잘 써야 돼요. 이게 조금만 글자가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지지 마라. 네, 지지 마라. 네. 네, 조지 뮬러.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요. 네. 2번 사지선다행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하신 일은 무엇인가? 1. 자는 제자들을 나무라심. 2. 기도하심. 3. 불평불만. 4. 기름을 짜심. 뭘까요? 조금 헷갈리죠, 그죠? 네. 네. 오, 다 맞췄네요, 거의. 네, 좋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OX 퀴즈입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고, 이에 베드로는 격분하여 유대아의 뺨을 때리고 칼로 귀를 베었다. 헷갈리나요? 네. 네. 유다가 아까 누구의 귀를 뱉다고 그랬죠? 유다? 네, 틀린 사람이 좀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조금 어렵게 냈어요, 일부러. 네, 퀴즈 4번 갈게요. 사지선다. 동영상에 나오는 우크라이나의 기적이 아닌 것은, 잘 봐야 돼요. 1. 러시아의 선전. 2. 탱크가 멈춤. 3. 배가 표류함. 4. 신실한 장교와 부하를 구하심. 뭘까요? 이거는 많이 맞췄네요. 그래도 좀 헷갈리죠, 그죠? 네. OX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늘 승리하신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네, 이건 좀 쉽죠,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와, 네, 다 마셨어요. 네, 제가 기대했던 대로. 중일 지혜. 야, 지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자, 중일 몇 명인지 한번 세서 알려주세요. 제가 중일 오늘 참석한 수만큼 제가 좀 오늘 타격이 크겠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 한 번 이상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사실 다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또 마음속으로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처음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세요, 사실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안 들어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 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왜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셨잖아요.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달릴 그 일을 걱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했어요. 왜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약하게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있잖아요. 승리의 길이었어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신 구원자신 거예요. 사탄은 그걸 몰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알고 있다가 끝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좋은 길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옳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